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베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시간 365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아름다워지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며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닫고, 또한 그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중에서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그때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접속사가 알려주듯이 본문 6장의 내용은 이전 단락인 5장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5장 42절의 내용이 원인이고 본문 6장 1절의 내용이 결과인 셈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무런 죄가 없던 사도들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무섭게 협박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요구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1절 상반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요구와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르침과 전도를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무리를 일컬어 마데테스, 즉 제자라고 지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 사실일까요?
본문 사도행전 6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믿는 자들이 6장 1절과 같이 늘어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무려 4차례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이 늘어났다, 3,000명 늘어났다, 5,000명 늘어났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썼지만 어떤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표현들을 보면 신도, 구원받은 사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6장 1절에서도 신도, 구원받은 사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표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총 28회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6장 1절이 처음 사용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28번 제자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행전 특성상 평균 한 장에 한 번씩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언제 처음으로 썼다고요? 6장에 들어서야 첫 번째로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서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기회,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충분히 많았어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한 기회와 그럴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들어와서야 마치 아껴두었던 귀한 선물을 꺼내듯이 어떤 표현을 처음 사용해요? 제자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전에는 한 번도 쓰지 않던 그 표현을 6장 1절에 들어서야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6장 1절에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전과 다르게 매우 특별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신도들이,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귀했지만 지금 6장 1절에서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믿죠. 그러나 믿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죠. 그러나 헌신의 정도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랐는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제자라는 표현 안에 그들의 다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제자라는 표현을 쓰나요? 아니요, 쓰지 않아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한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데테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그런데 한 부류는 팬이고요.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 팬과 제자를 극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극명하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문에서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소위 질적인 부흥, 곧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팬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삶의 최종 우선순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제자가 없다라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제자가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인으로서 제자가 아니라면 아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배교하죠?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까요? 제자입니까? 아니요, 팬이에요. 팬으로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다 배신해요. 다 돌아가요.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가 아니라 팬이니까. 팬이에요, 팬.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모인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숙한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최종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문제는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크고 작은 나름의 문제가 다 있었고 지금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현존하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소위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는 잘못된 기대와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한다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한다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원하고 원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적어도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 진짜 이 교회 심각하구만 하고 이 교회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 없는 교회를 찾죠. 이 교회는 문제 없을까? 저 교회는 문제 없을까? 돌아다녀요, 주일마다.
그리고 보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보를 뒤적거리고 설교를 듣고 막 찾아내려고 해요. 나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서 문제를 찾아내죠. 아, 이 교회도 아니구만.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도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다가 어느 교회라도 정착을 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지 못한 채 결국 가난한 성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왜요? 자기가 찾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긴 목사의 문제고, 여긴 성도들의 문제고, 여기는 뭐 교회 시스템적인 문제고,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자기 심사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안 되고 저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인터넷 예배 드려요. TV 켜고 핸드폰 켜고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죠. 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싫으니까 그냥 설교만.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어떤 한 교회를 택해서 예배를 같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디 목사님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에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당신에게 추천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왜요? 왜 목사님 추천해 줄 수 없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 헤매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묻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왜 존재할 수 없는지를. 왜 존재할 수 없죠? 이유는 아주 명백하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왜 없다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아니, 보다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였기에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가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는 언급 이후에 곧바로 소개되어지고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되게 재밌어요. 지금 그냥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늘어났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늘어난 그 상황에 무엇을 소개해요? 교회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일어났던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제자가 늘어났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재밌는 거죠. 약간 어색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임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자연스러운데 제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색한 내용을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인지 제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살며 복음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해도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걸 아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바라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안다면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착각.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희망.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목회하실 때에도요, 그 공동체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목사였어요? 예수님 목자였잖아요. 그것도 고작 12명이에요. 그 12명을 케어하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랑을 드렸는데 문제 없었나요? 문제가 뻥뻥 터졌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였고, 실수하는 일들도 그 안에 깨어질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아주 많았어요. 교회로 치면 진짜 문제의 투성이인 교회였어요. 누가 목회했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났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는 소외라는 문제예요. 소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회가 매일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소외가 된 거예요. 구제의 대상에서,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서. 여기서 구제는 어떤 구제? 식탁의 이 섬김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부들이 이 당시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했냐? 교회가 어떤 일들까지 감당했냐면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감당했어요? 섬김, 나눔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눔의 대상에서 누가 배제된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제된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그 일을 인하여 어떻게 한 것입니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왜 갑자기 유대인이 두 부류로 나눴을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왜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을까? 성경을 알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본래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각각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왕국에 살던 유대인들과 남왕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정복자인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화를 피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세계 각처로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온 소위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으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시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온 거예요. 마치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고국 땅에서 죽는 거예요. 고국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어디에서 죽음은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고국 땅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국 땅에 몰려왔거든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그 당시 세계 통용어였던 헬라어를 썼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일교포들이나 재미교포들 보면 2, 3세들 보면 한국말 해요? 잘 못하잖아요. 해도 떠듬떠듬 어색하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기는 쓸 수 있겠지만 아주 떠듬떠듬 마치 외국인처럼 썼겠죠. 그 사람들이 주로 쓰던 언어가 뭐예요? 모국어? 헬라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어떤 이유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성탄절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파?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두 지파만 남왕국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계속 어디에 계속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았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면서 나라를 지키고 당연히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면서 살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이와 같은 연유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문제 삼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뺐습니까? 구제에서 제외되었다라, 소외되었다라는 뜻은 굶었어야 되는 거예요. 굶었어야 되는 거. 그냥 단순히 뭐를 하나 덜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한 끼니를 굶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말 원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크게 원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적인 내용을 보면 원망했다라고 하니까 완전 과격하게 내가 받을 권리를 권한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막 강하게 몰아붙이듯 억세게 항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만 성경을 보면 한계가 있어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했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여기서는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신앙적, 인격적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망을 했다고요?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보통 사람들이 원망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원망을 하죠? 우선 목소리부터 크게 와요. 그리고는 삿대질 비슷한 것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사의 멱살을 잡기도 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뺐냐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원망할 수 있나요? 지금 밥을 못 먹는데? 지금 우리가 점심을 준비해서 점심밥을 먹는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누군가가 배제됐어요.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는 그럴 일도 없지만 큰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식사를 준비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럼 못 주는 거죠.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매번 못 먹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뭐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고 밥도 안 주는 교회가 무슨 사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나 밥도 안 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담당 목사를 찾아가든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든 막 이렇게 할 거라고요. 사람들은 뭐에 예민해요? 먹는 거에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문제 삼으며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여러분 같습니까?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같냐고요. 전혀 다르죠. 가장 크게 다른 게 뭐예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원망하듯 이야기하는 것과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종국에는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요. 공동체가 깨어지든 그 문제를 문제 삼은 사람과 그 대상이 깨어지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문제로 인해 깨어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래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 두 동강 나더니 또 네 동강 나고 그러더니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봤어요. 문제, 서로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쪼개지더니 사라졌어요. 공중분해됐어요.
왜요? 문제를 문제 삼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틀렸다고 원망하듯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모세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 공동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공동체도 문제없이 그냥 성숙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없이 성숙해지는 법은 결코 없어요.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혹자의 말처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 포기해야 한다거나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가능성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문제가 없는 나라를 원합니다. 나라에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나라뿐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말해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말해요. 그런 교회 나도 좀 섬기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걸 원합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을 원해요. 문제가 없는 남편을 원한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아내를 원해요.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요. 원하기만 하나요?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충족이 되지 않으면 원색적인 비난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이 나라가 무슨 헬 조선이니, 한국교회가 썩었더니, 뭐 개독교라느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밖에서만 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를 향해 썩었다고. 교회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이게 교회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치고, 그렇게 말해서 교회가 바뀝니까? 그런 식으로 원망해서 교회가 바뀌냐고요. 그 얘기의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괜찮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썩었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고 오만입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대요. 자식이 문제가 있대요. 언제 남편이 문제 없었습니까? 언제 자식이 문제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만나 결혼했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뭐예요? 갈등하고 그 갈등을 유발해서 더 키워서 결국은 서류에 도장 찍습니다. 못 살겠대요. 성격 차이가 있어서. 안 맞는데요. 소통이 안 된대요. 언젠 됐습니까? 성격이 통하면, 성격이 맞으면 뭐는 안 통해요? 남편이 무능력해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요. 아내가 음식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거를 다 꼬투리 잡아서 흠집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문제 삼아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다 좋은데 말이야. 한 가지가 안 돼. 아니, 그렇게 다 좋으면 다 좋은 것에 만족해야지. 한 가지는 뭐하러 구태의 얘기합니까? 뭐가 안 된다는 식으로.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참 좋아. 그런데 조금 성격이 그래. 아, 자기는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문제를 덮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그냥 덮고 살아.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표출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해서 그 문제를 통해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를 덮자 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문제 있어. 그러니까 그냥 덮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든 간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 자체의 그 마음, 그 기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성숙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그 얘기는 즉 뭐예요? 성숙과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의 문제, 부모 자식 간에, 교회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6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 안에 소외당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인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래서 이랬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프대요. 하나님 날 치신다. 그럼 죽었어야지. 왜 쳐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죽었어야지. 그 정도의 문제로 칠 것 같으면 진작에 죽었어야죠. 언제 우리가 온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고, 내가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몸을 칩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째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병 걸려요. 믿음으로 살아도 성령 충만해도요,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건 반쪽만 보는 거예요, 반쪽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실 때도 많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신다니까요. 문제라는 걸 주신다고.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성숙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더 간절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또 그게 되게 심각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심각한 게 아닌데. 그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건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하게 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와, 이게 문제다, 큰일 났다 라고 반응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지막한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또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생명의 특징은 죽어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자면 살아있다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있습니까? 많죠. 끄집어보면 엄청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는 어떻죠? 문제 있습니까? 많아요. 저부터가 문제인데요. 제가 목사가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문제의 발단이 누가 된 줄 아세요? 소외시킨 거 누가 한 줄 아세요? 몇 사람이 실수? 그냥 그 조금 미성숙한 사람이 실수? 아니에요. 사도들이 실수한 거예요, 지금 이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지 않은 대상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누락시킨 거예요. 문제 누가 일으켰다고요? 사도들이 일으켰다니까요,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다르게 보셔야 돼요. 다르게. 썩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이 문제를 더 키우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내버려둬도 해요. 한국교회 썩었다고 이야기는. 근데 왜 굳이 우리까지 덩달아서 왜 썩었다고 얘기하냐고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썩었는데요? 자기 때문에 썩었는데 왜 자꾸 썩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썩어있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지막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한국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이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